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오전에 찬양팀으로 만났던 분들 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오늘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얼굴도 하나씩 보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김주영 목사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주제가 있어요. 공동체를 우리가 잘 세워가려면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제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정한 주제가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아셔요? 본인만 모르고 옆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우리의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격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격이 가장 오래되고 만성적인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찢겨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찢겨진 마음들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찢겨진 마음이 내가 요렇게 해보니까 조금 낫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조금 낫더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싸우는데 지금 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 예, 그러면 이거야. 방법을 알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내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게 습관으로 공부를 한번 잘해보자 하다가 이게 내 몸에 딱 달라붙어서 나한테 이게 고착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요,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나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늘 나타나는 나의 행동의 양식이에요. 또 나의 사고의 양식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인식이 안 되죠. 그러니 내 성격은 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을 꾸리시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시고 뭐가 부딪혀서 이혼한다 그러죠? 다 성격 차이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꿈꾸면서 내 성격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 중요한 6가지, 7가지 성격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다가 저거는 제 거야. 저거는 저 사람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나의 패턴일 수 있겠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옆 사람, 우리 소그룹 누구, 우리 찬양팀 누구 이런 것 보니까 조금씩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너 이런 성격인 거 알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받아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도 할 거냐 하면 그 성격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부모님하고 어떤 결핍 때문에 그런 성격이 만들어지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 옆에 있는 앞으로 내가 결혼할 그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형제 자매, 아마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좀 부족하고 힘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줘야지. 내가 이런 옆에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실천하시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고 끈끈해지고 연결감이 생기고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터진 웅덩이를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성격이 사실 방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방어. 그러면 방어와 믿음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방어는 피하고 싶은 걸 피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믿음은 맞서고 싶은 걸 맞서게 해주는 거예요.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예. 방어는 내가 피하고 싶은 거를 피하게 해주는 거고, 믿음은 내가 맞서고 싶은 걸 맞서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나의 빗나간 소망 찬양하셨죠? 예, 그 나의 빗나간 소망 뭘까요? 방어예요. 방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소망을 갖게 되죠. 예, 나의 빗나간 소망. 그런데 이 빗나간 소망 대신 우리가 붙드는 게 오늘 찬양에서 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예,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것. 그래서 도저히 맞서고 싶지 않지만 맞설 수 없을 것 같지만 맞서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저는 잘 몰라요. 취업 준비하세요? 대학 다시 준비하세요? 아니면 대학을 바꾸고 싶으세요? 직장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세요? 요즘에 30번, 40번 지원해도 사실 직장 구하기가 어렵대요. 한두 번 떨어져도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30번, 40번 떨어져 보면 정말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직장 무엇을 위해서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난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우리 엄마가 피하고 싶었던 그거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직장 가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관계는 어떠세요? 나 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서 얘기하고 싶어. 좋아한다고. 그런데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가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얼마나 날 거야? 나는 그걸 피하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못 가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구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이걸 바라는데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걸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이걸 내가 구해서 여러분들 정말 갖고 싶은 겁니까? 그 질문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고통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방어를 만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소개를 하는데 이건 이해됐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아픈 거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뭐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지? 이거를 잘 모를 때는 반대로 뭐를 생각해 보면 좋으냐 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뭐를 가장 원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뭘 가장 원하세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교촌 치킨?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떡만둣국을 그렇게 먹고 왔는데도 점심 때 교촌 치킨 생각이 나요, 저는.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진짜 바라는 거. 내가 이런 집에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직장을 구해서 나는 이런 직업인이 되고 싶어. 있죠? 이런 형제, 이런 자매 만나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다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아플 때는요,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는 이런 뜻이래요. 내가 막 열망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 열망하는 상태로부터 가장 반대편에 와 있을 때. 그때가 고통이래요. 존 힉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사실은. 조금은 진보적인 신학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글을 읽다가 허벅지를 쳤잖아요. 그래, 그거야. 여러분의 고통을 잘 모르시면 나는 내가 뭐를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고통이 좀 더 명료해지죠.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우리가 좀 돈이 없을 때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았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저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 때 저의 열망은 뭘까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화장실 1개만큼요. 그 1개가 차면 저는 기뻐지는 거죠. 괜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는 정말 5등 안에 들고 싶어. 5등 안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20등을 해요. 고통스럽겠죠? 얼마만큼이요? 15등만큼. 네,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정말 멀리 와 있을 때 우리는 아파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를 바라는데 이루고 있지 못한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여러분들은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셨는데요. 개역개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우리가 성격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본문 말씀을 잠깐 같이 살피고 가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지금 초반이죠. 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까지 있어요. 길어요. 근데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 내 백성 이스라엘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그 근원된 여호와를 버렸다. 두 번째는 나를 버려놓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려놓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는 그런데 터졌다.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좀 왜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사실 기구했느냐 하면 자기네 백성들이 70년 뒤에 망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50년 뒤에 망해요.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50년 뒤에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기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망했다가 50년 뒤에 다시 국권을 찾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하면 중국한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세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지배받기 전에 그냥 가서 항복해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백성 중에 누가 그거를 좋아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가서 중국한테 항복합시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에게, 잡혀간 바벨론 왕에게 계속 대항을 했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왕한테 잡혀가서 2눈 다 뽑혀요. 시드기야 왕은 2눈 다 뽑히고요. 자기 아들 다 죽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가서 항복하라니까. 왜 항복을 못할까요? 시드기야가 왜 항복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민심이 떠나거든요. 아니 왕이 돼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그래?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들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피하고 싶은 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주시면서 너희가 맞서라. 내가 용기를 줄 테니까 맞서서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지난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도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한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집에서 낮잠 자고 싶은 시간에 여기 안 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지? 이런 마음으로 여기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요. 지은이가,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책에?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 이렇게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야 라는 경고로 시작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52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요. 내가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랬지. 근데 너네 그렇게 안 해서 잡혀갔지. 거기 70년 있었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 우리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하고 37년 동안 잡혀가서 마지막 왕,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이 자기가 지금 포로예요. 왕이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감옥에다가 37년을 가뒀다고요. 왜냐하면 포로국의 왕이니까. 근데 37년 감옥에 있었던 왕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즉위를 한 그 해에 감옥에서 빼줘요. 감옥에서 이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지막 결론, 이 문단이요. 예레미야 5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렬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열왕기하 마지막.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똑같이 거의 몇 구절 틀리지 않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중요한 얘기가 써 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여호야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죄수의 의복을 벗겨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를 해주셨는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감옥에서 빼주고 죄수의 의복을 벗겨요.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두 번째, 왕의 식탁에 앉혀주세요. 너희는 이제 왕의 족속이야.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고 내 권속이야. 내 딸이고 아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의 의복을 입혀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평생토록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셨더라. 적국의 왕 에윌 무로닥이요. 잡아왔던 그 포로국의 왕 여호야긴을 37년 동안 감옥에 넣어뒀다가 빼놓고는요. 평생 쓸 것을 공급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현실을 보면 우리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왕이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나머지는 책임질게. 너희가 평생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고 공급할게. 오늘 김주영 목사님 네 분하고 제가 지금 아주 기분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대요. 먹을 게 없을 때 직장 어디 탁 하나 생기고 거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일이 많아지면서 이 직장 일 좀 안 해도 되게 되고 그러면서 굶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생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질게. 그게 여호야긴 왕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의지할 때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냐 하면 나의 터진 웅덩이.
내가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고 나를 스스로 막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화면은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선배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나눴던 화면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터진 웅덩이, 어떤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이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채우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요. 여기 파란색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일에서나 관계에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데이트를 할 때나 이 세 가지를 어디서든 또 이 드림의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은 이걸 채우고 싶어서 오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반짝반짝한다. 나는 빛나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이걸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 교회에 모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능력자다 하는 거예요. 능력자다. 저는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분들이 참 겸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 일을. 그러면 제가 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하잖아.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거를 드러내고 좀 뻔뻔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좀 잘하거든요, 찬양인도. 오늘 건반 얼마나 잘하세요? 띠리릭 하는 거지.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것도요, 띠리릭 하는 듯이 놀라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서서 하시는 거예요. 앉아서도 안 하고. 와, 놀라워요. 그러면 저 형제분께서 내가 좀 잘 치죠? 하나님이 저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맞아요.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박수 한번 더 쳐드리고 싶어요. 아니, 건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여러분, 제 막내가 드럼 전공이라고요. 실용음악 전공했어요. 그래서 연주회도 많이 갔고, 저도 레슨하는 데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세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아요. 여기 정말 엑셀런트. 너무 잘하잖아요. 네, 진짜. 아니, 정말 또 한 번 쳐드리고 싶어. 제가 귀가 좋아요. 그래, 다 들려요. 베이스 정말 잘해요, 베이스. 그 다음에 드럼도 너무 잘해요. 그것만 잘하는 줄 아세요? 일렉 기타. 세션만 좋겠어요? 여기 싱어들. 화음이 확 나오는데 제가 여기가 어디지? 콘서트홀 온 줄 알았다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좀 잘해. 간식으로 제가 떡볶이를 했는데요. 떡볶이 어떠세요? 맛있죠? 제가 좀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좀 뽐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같이 박수 쳐주면 좋겠다는 거죠. 넌 이걸 잘해. 나는 이걸 잘해. 이게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드러내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요, 위로와 진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대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고독할 때, 공허할 때,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도닥여주고 내가 옆에 있어. 이런 위로와 진정을 받고 싶은 거죠.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 저도 아들들이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막 떨어지고 온 날은 집에서 말도 못하고 얼굴만 그냥 어둡거든요. 근데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
힘들 거야. 이런 말 해주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알바를 하러 갔는데 손님들이 진상 손님들 계시죠? 그러면은 막 욕도 듣고, 그 다음에 매니저는 매니저대로 나한테 뭐라 그러고, 너무 하루가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집에 왔는데 동생이 사발면 하나 끓여놓고, 언니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언니 마음 알아. 먹고 힘내. 우리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로 바꿔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셔서 여러분의 이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충분히 되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제가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할 정도라니 제가 얼마나 당신한테 귀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저를 입양해 주셨다니 제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받는 반짝반짝한 소중한 당신의 자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고등부 새 친구반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호시설에 있는 그룹홈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 왔는데 고3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만 18세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 당시에 돈을 500만 원을 줘요. 500만 원을 주고 나가라는 거죠, 시설에서. 그리고 그들이 알아서 집을 구하고 혼자 생활을 해야 해요. 제가 2년을 돌봤던 새친구반에 처음으로 왔던 고등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을 우리 집에 입양, 그때 제도로서의 입양은 안 되죠. 다 컸으니까. 그러나 우리 딸처럼 우리 집에서 키울 수는 없을까? 혼자서 한 6개월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말도 못 꺼내고 접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이 만 18세가 돼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22, 26이었어요. 나이가. 다 자랐죠. 다 자란 청년 남자아이들 둘인데 그 집에 갑자기 18살 낯선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그가 들어오면 내 아들 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도 불편하겠죠. 들어오는 그 여학생도 불편하겠지만 내 아들 둘이 화장실 쓰는 것도 그렇고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엄마거든요. 제가 그거 고민하다가 접었다니까요. 이 아이를 우리의 딸로 낳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고등부 아이 있죠. 새 친구반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딸처럼 드리는 조건으로 제 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는 조건으로 해서 누군가가 입양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배에 힘주고 어깨 쫙 펴고. 여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진상 손님을 대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오는 이 가치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뿌듯함, 자부심으로 해결이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또 한 주를 살고.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 다른 남자랑 다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 자매를 나한테 주시려면은 뭐 1년 뒤에 나한테 오겠지. 만약에 안 오면 나에게 딱 맞는 또 다른 자매를 주시겠지. 또 다른 형제를 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터진 웅덩이를 메꿔주시는 분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동안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부풀려서 내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물을 파서 내가 우물을 파서 나를 채우려고 했었던가. 여러분들 이 방식에 따라 이게 우리의 방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가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화나는 포인트, 여러분의 불안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가 날 때 나를 탁 건드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않은 여러분의 뇌관을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하고, 예, 나는 이렇게 되면 화가 엄청 나더라. 또는 여러분들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불안한 상황, 난 이럴 때 되게 불안하더라.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을 알기는 매우 쉬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시를 한다거나 실수를 지적한다거나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예,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앰프가 조금 조절이 안 됐는데, 그 소리가 조금 저쪽이 좀 컸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지적을 해요 나한테.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예, 나는 여기 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그냥 제일 이제 예를 들기 쉬우니까. 그럴 때, 왜 나를 지적을 하지? 왜 나를 무시를 하지?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내가 완벽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깨지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못한다 그래. 나는 이런 것가 좀 문제라 그래. 이런 걸 지적받는 상황이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나는 포인트, 여러분들이 불안해지는 포인트들이 어딘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왔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한 번씩 떠올려 보시고 지금부터 7가지 정도를 소개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방어를 하는 사람이냐 하면 특별해지는 것. 성공하는 방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를 누군가가 특별하게 생각해 주고 인정해 주고 너는 성공했지 이렇게 알아주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화가 나냐 하면 무시당할 때, 잘못을 지적받을 때. 제가 지금 이 예를 든 거죠. 조금 전에. 뭐가 두렵냐면 내가 뭔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을 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거 제가 화면을 넘길 때마다 이것이 내가 나를 빛나간 소망을 가지고 나를 지키려고도 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나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채우려고 해봤지? 계속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행동은 2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거만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이런 방식과 또 하나의 방식은 제가 뭘요 하는 분들이에요. 예, 굉장히 또 지나치게 겸손하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한 게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은 제가 다 했죠.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너무 자만심 강한 또는 너무 겸손한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빌딩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룰 가정,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그 동정심도 많고 공감도 잘한다고 느끼거든요.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래요? 성격은 나만 모르고 주변이 잘한다. 예. 본인은 굉장히 정이 많고 공감을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 되게 차갑고 공감 못하고 이용만 해 우리를 이렇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특별함,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착취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공감도 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죠. 자기 개념은 이만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거대 자기가 움직여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합리화를 자꾸 해요. 어떤 걸 합리화하냐면 실수하고 잘못했잖아요. 이건 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남이, 제가, 내 배우자가, 내 남친이 다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러는 걸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방어 기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모님하고 살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다 하나의 추측이에요. 그러나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예, 교과서에는 왜 어떻게 이런 방어들이 생길까? 과잉보호하는 부모님하고 살면 그렇게 된대요. 뭐냐면 과잉보호하는 부모님들은 다 잘했다 그러죠. 아, 이것도 잘했어. 아, 저것도 잘했어.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여지껏 본인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만 했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지적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수치심을 많이 주는 부모님들, 나를 칭찬하지 않는 부모님들 또는 그분들이 너무 비천해서 그분들이 너무 초라해서 나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되는 가정에서 난 분들 양육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게 가장 강력하게 걸리는 구조인데요. 이게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래 잘해 그러는데 살짝 약간 비웃거나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살짝 나와요. 불안하겠죠? 자녀들이. 예, 이럴 때 나는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거대 자기를 만들고 부풀리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남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우리의 빗나간 소망을 접고 이분한테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닥 쳤을 때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특별함, 성공, 인정을 구하는 분들이 바닥 치는 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닥을 쳤어도 거기 엎어져 자빠져 있어도 취준 50번, 100번 실패해도 데이트하는 사람 10번, 20번 만나는데 거절당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그런 분이라고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땐 공부를 좀 잘했는데 학교에 교수로 갔는데요. 우리 학교가 처음에 영어로밖에 강의를 안 했어요. 지금은 한국말 강의도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강의 평가가 꼴찌에서 2번째가 나왔어요. 교수한테는요, 강의 평가 점수가 성적표입니다. 제가요, 끝에서 2번째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에베소서를 읽는데 네가 받은 구원이 너의 율법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목숨을 살려면 받았잖아요.
내 목숨을 살림받았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 된 거는데 그 믿음도 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날 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바닥 쳤거든요, 저. 정말 딱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학교.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못 보겠어요. 나는 꼴등 교수인데. 그런데 바닥 쳤을 때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제가 그 사랑 앞에 다시 감격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날 때까지 꼴등해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학교에 남아 있을게요. 저는 그 마음이 사실은 맞서야 되는 것을 맞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꼴등을 피해서 살았죠. 피하고 싶은 걸 피하면서 살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방어하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방식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 화가 나죠? 관심 못 받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 시선을 주지 않으면,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막 화가 나요. 언제 불안해요? 주목받고 관심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왜 나 안 쳐다보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행동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게 되고, 이제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 주목을 받으려니까 여자분들은 좀 유혹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죠. 예, 여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간혹 왜 있잖아요. 옷도 짧게 입고 사람들 눈을 끌고 싶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괜히 앞에 나와서 막 웃긴 얘기 막 하고, 뭐예요? 날 좀 쳐다봐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분 우리가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 50명이 있으면 이 부분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파헤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맨 마지막 7번을 해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릴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왜 자꾸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냐면 내 정체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반응해주고 나를 쳐다봐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든요.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님하고 살았을 것 같냐 하면 이 책에 있는 얘기인데요. 엄마, 아버지가 잘 쳐다봐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관성이 없이 어떨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잘했다고 하고 어떨 때는 똑같이 했는데 혼내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죠. 예, 일관성이 없고 부모님조차도 좀 연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을까요? 날 좀 쳐다봐 주세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신음소리.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해.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어. 이럴 때 내가 너를 알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나가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나는 이런 자녀구나. 라는 여러분의 정체감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옆 사람을 또 대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예.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냐 하면 사람들을 붙드는 방식으로요. 내 옆에 있어. 날 떠나지 마.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화가 나냐 하면 정을 줬는데 떠나갈 때.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자꾸 가버려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화가 나요. 꼭지가 돌아요. 언제 두렵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것 같을 때, 버려지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예, 시간 때문에 여기 마지막 6번, 7번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분들이 결핍을 경험했을 것 같으냐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은 두고 떠났던 경험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뭐 이혼을 하셨다든가 별걸 하셨다든가 아니면 나만 할머니 집에 보냈다든가. 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한계 때문에. 예,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떠나겠지, 나를 버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지켜요? 달라붙어야죠. 떠나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우리를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터진 구멍을 메꾸고 있을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제 첫째 아들이요. 제가 평생 맞벌이를 했거든요. 저희 큰아들 생일 2월, 저희 둘째 아들 생일 1월이에요. 다 겨울방학 때죠. 예,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낳고 저는 3월부터 계속 학교를 다닌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눈 뜨면 없고 밤이 돼야 들어오고 나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할머니한테 갔다 고모한테 갔다 이렇게 큰아이가 우리 그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노란 유치원 버스 여러분 다 보셨나요? 태워서 유치원을 보내는데 길을 쓰고 막 땅에 들어 누워서 울어요. 안 간다고. 저는 그날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다 크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난 엄마가 차에 실어서 어디다 버리는 줄 알았대요. 그랬던 제 큰아들이 어느 날 수련회 다녀와서 엄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개야, 너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지. 너 무서웠지. 근데 너 그거 아니? 내가 네 옆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 내가 언제나 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 너 그거 모르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내가 그 수련회 다녀와서부터 엄마한테 화 한 번도 안 냈지? 기억해?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지만 정말 우리 아들의 부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어디를 향해서 쏘면 되던데 두 번째 칸 분명히 맞거든요. 예.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 규칙과 양심에 지나치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화가 나냐면 뭐가 철저하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뭔가를 그르친다는 느낌이 들 때,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그럴 때, 똑바로 못해? 제대로 줄 못 맞춰? 그 깨끗하게 정리 안 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두려울까요? 정리정돈 안 되고 실수하고 뭐 잘 못 맞춰서 자꾸 일을 그르칠 것 같은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을 가능성이 크죠. 계속 통제하고. 그 통제하고 엄격한 부모님의 예쁘고 사랑받고 착한 아이로 자랐던 분들은 그걸 계속 맞췄어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통제하는 걸 따라서. 그럼 이렇게 자신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흐트러져도 괜찮아.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다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줄 못 맞추고 이거 저 앰프 소리 하나 삐끗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홀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뭘 어떻게 난장을 쳐도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키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나를 해치고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칠까 봐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나? 이번에는 나한테 이런 해를 끼치려나? 위험한데? 피해의식에 쩔게 되는.
그러면 언제 화가 날까요? 나를 나쁘게 보거나 나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면 화가 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 때 너무 불안해져요.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래나? 어떤 피해를 줄래나?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50명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학대를 하고 잔인하게 하고 그냥 혼자 방임해서 두고 맞고,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터지면서 자랐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잘하기 어렵죠. 그러나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공동체에 원하는 거는 사실 나 이렇게 아팠어. 나 좀 도와줘. 폭삭 속았수다는 나 너무 좋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인공이. 근데 여기서는 나 너무 아팠어. 나 너무 괴로웠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너 그렇게 맞고 힘들었구나. 너 그렇게 학대를 당했구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가 지켜주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이 드림의 교회 청년부는 굉장히 튼튼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이분들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들을 교회에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나를 방어하냐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한번 만날까? 당장 만날까? 그러면 아니. 어떤 이유를 대서도 자꾸 만남을 피하고 모임을 좀 멀리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유는 다 다르겠죠. 정말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언제 화가 나냐 하면 내가 비난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왜냐하면 내가 정말 비난받을 만해서. 첫 번째, 특별함과 성공과 인정을 구하는 분들은 왜 화가 날까요? 비난당할 때? 나는 비난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유형은요. 그래, 내가 이럴 만하지. 비난당할 만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해 줄까?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내가 실패자라는 모습이 들킬까 봐 자꾸 거리를 두게 되죠. 어떤 부모님과 살았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비판만 하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엄격하게 딱 룰을 정해놓고 여기에 못 따르면 너는 실패야.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가르치는 부모님하고 살면 나는 계속 실패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거부해요. 우리가 얼만큼 해놔도 그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러니 나는 그분들을 기쁘고 만족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 허물이 많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경험들이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계속 쌓여갈 때, 더 나아가서 내 옆 사람을 통해 이런 느낌이 쌓여갈 때 우리가 손잡고 괜찮아. 또 잘한 것도 찾아주고, 그죠? 좋은 것도 찾아주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만났던 분이에요. 내가 실제로 만났던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사례 하나를 소개해요. 이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 선생은 대학원을 다니며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25세 여성이다. 이 선생에게는 남친이 있다. 그런데 남친이 데이트 약속 시간에 5분만 늦으면 무슨 분노요? 기가 막히죠? 뭐 1시간 늦고 그런 거 아니고요. 5분 늦으면 이제 살인적 분노가 올라와요. 남친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두 번째 때문에. 데이트 약속이 잡혔는데 강의하는 교수가 5분만 늦게 끝내주면 똑같은 살인적 분노가 늦게 끝내주는 그 교수님한테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상이 아니네. 이런 느낌 들었겠죠. 언젠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땐 남친과 데이트하는 시간 외에는 행정고시 준비에 전력하고 지냈거든요. 이분 앞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부모님 저런 부모님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의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지방의 어느 사또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또 아세요? 지방 관리 옛날에 사또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 예, 지방 관리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학생이 5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2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겨울이 돼서 이제 아버지를 드리고 싶어서 붕어빵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붕어빵 아세요? 풀빵. 그거를 이제 쫄래쫄래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거 좀 드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이거 먹고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줘. 이 아버님 행정관 고려대 여기 옆에 고려대학교 있죠. 고려대 행정학과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이해되시죠? 군수 행정학과. 그러니까 이 따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 붕어빵 먹고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해줘. 이게 실화예요. 너 이 붕어빵 먹고 너가 학력고사 전체 수석을 해줘.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먹고 말죠. 안 먹고 수석 안 해.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네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학력고사 도수석을 하십니다. 도수석. 예, 그 도의 전체 수석을 하고 제일 좋은 학교 갔겠죠? 예. 행정학과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살부터 아버지가 투병했으니까 돈은 누가 벌었겠어요? 엄마 벌죠.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줄 사람입니다. 내가 빼앗긴 모든 걸 돌려줘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구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남친, 여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친 생겼죠? 그러면 남친한테 뭐를 원했겠어요? 내 옆에 있어줘. 내 곁을 떠나지 마. 나는 엄마 아빠가 없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분을 늦어. 예? 1분도 아니고 2분도 아니고 5분을 늦어.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의 삶을 털고 들어가서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대신이 남친인데 5분을 늦어? 우리 아빠 얼마나 먼저 가셨는지 알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학교 갔겠죠. 도수석 했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는 중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상담 중에 그 대학원 졸업고사란 거 있어요. 논자시, 논문 자격 시험. 그걸 떨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능력자가. 그걸 떨어지고 왔는데 그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무 힘들겠네요. 근데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는요, 저는 털끝만도 못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지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티끌만도 못하다고 그러던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제 소원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어린 양 이렇게 이끌고 가는 성화 기억하세요? 그 성화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이제는 목자 예수님 맨 앞에 쫓아가는 하얀 양 말고요. 까만 양이라도 좋은데 저 맨 끝에서 까만 양이 돼서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논잣이 떨어지고 와가지고. 그때 제가 알아차렸죠. 이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이 남친하고의 이 위기, 그다음에 논문 시험에 떨어진 이 위기를 정말 타개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요. 결국 이분은 진로를 바꿨습니다. 나는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 사람은 상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도수석을 했던 분이 예, 상담 공부를 하면서 진로를 바꿨어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겁니까? 맞서고 싶은 걸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욕구가 먼저 다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웅덩이 안 파도 되지요. 여러분들 웅덩이 안 파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욕구를 채우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거가 찼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옆 사람께 보일 겁니다. 옆 사람께. 아, 얘가 좀 까칠하네. 얘가 진짜 좀 힘드네. 얘는 왜 자꾸 피하지? 얘는 왜 자꾸 들이받지? 예, 그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 따뜻하게 얘가 이 부분이 아프다는 거네. 이 부분에 구멍이 있다는 거네. 근데 나의 구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메꾸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채움을 받았으니 드림의 교회 청년부 내 옆 사람의 구멍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같이 채워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 교회 청년부가 지금도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여러분들 저 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정말 믿음으로 든든해져 갈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개 숙이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만이 찢겨진 저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으로 다 채워진 것을 제가 스스로 채우려고 웅덩이를 터지게 만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가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 맞서야 할 것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옆 사람을 안아주고 옆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